할렐루야.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매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서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에 있는 땅 길르앗 땅을 내놓으라. 그 땅은 우리 땅이니 내놓아라 라고 위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그 땅은 암몬에게 속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쫓아내시고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이 역사적인 그 왜곡된 사실을 들고 나와서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사사 입다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거짓을 물리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거짓말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미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 왕은 이스라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은 어쩔 수 없이 무력을 사용했더라도 그 땅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암몬 왕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길르앗 땅이 본래 자신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평화롭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 땅을 돌려받겠다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암몬 왕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암몬 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스스로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암몬 왕은 아마도 정말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일국의 왕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암몬 왕도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본인 가톨릭 신부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 가톨릭 사제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본인 그 사제는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또 일본인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주제가 독도 문제로 옮겨가게 됐어요. 저는 일본이 아직까지도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의 안색이 바뀌면서요, 독도는 자기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부님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그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증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 죽어가기 시작하면 역사의 왜곡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그 위안부 문제로 많이 좀 시끄러웠었는데요. 이제 위안부로 고통을 겪었던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역사의 증인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면은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해요. 위안부들은, 종군 위안부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판 사람들이다. 다른 군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판 그런 접대불뿐이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위안부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살았던 할머니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은 15살도 안 돼서 결혼했대요. 13살인가 이때 결혼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일본군들이 전쟁터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냥 서둘러서 자신을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면 결혼한 사람은 끌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 종군 위안부를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그것을 곁에서 목격했던 분들의 증언이 있는 한 그 증언을 무시하고 역사를 왜곡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이제 마지막 남은 분까지 떠나게 되면요,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역사 자체도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왜곡된 역사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진리보다도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의 왜곡이 받아들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님이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독도는 한국의 것입니다 라는 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진실일까? 정말 내가 여태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진실이 무엇이지? 진리가 무엇이지? 나는 진리를 발견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그분은 다시 역사를 새롭게 돌아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그러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안모낭도요, 누군가 왜곡한 그 역사관을 받아들이고 그 길르앗 땅은 본래 애굽의 땅이다, 암몬의 땅이다 라고 믿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쉽게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일평생 그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을 사실로,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삶이 거짓이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것을 바라보며 저것을 추구하며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서 정말 그것을 위하여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꾼에게 속은 것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사기꾼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사기꾼에게 속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일평생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죽음이 내 앞에 닥치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살아온 삶은 다 헛된 삶이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짓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진리 위에 세웠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록 여러분의 삶이 진리를 따라 산 삶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삶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거짓 위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진리만이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어떻게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느냐?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길르앗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사 입다는 암몬 왕의 주장이 암몬 왕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암몬 왕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입다는 무엇을 가지고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입다는 뭐라고 말하냐면 암몬 왕, 내가 이 길르앗 땅이 내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땅은 본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속해 있던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쫓아내 버리시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이 길르앗 땅이 너네 땅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본래 시온에게 속했던 땅이었지만 시온 왕이 우리를 치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우리 땅으로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 무엇을 가지고 암몬 왕의 거짓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암몬 왕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사탄의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로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싸웁니다. 그 싸우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훨씬 지혜로워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지혜롭다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때 사탄에게 쉽게 미혹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탄은 어떤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사탄의 거짓말을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드러낼 수 있을까?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생각에 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 복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아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복되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쉽게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거짓말의 핵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복되신 분이구나,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면 만나갈수록 사탄의 거짓말이 더욱더 분명하게 거짓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거짓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깊이 묵상하세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영광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더 복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복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한다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미혹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거짓 위에 세우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종말의 때 여러분의 삶이 다 헛된 것이고 다 사탄의 미혹에 속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참담함과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수록 여러분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의 삶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려고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